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7월 절반이 지나갔네요. 옛날에 영어 학원을 가려고 영어 학원에 가서 약간 상담을 받았는데 가면은 뭐 설문지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영어 공부를 몇 년 했냐고. 몇 년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벌써 거의 20년을 내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또 영어 공부하러 왔네. 난 20년 동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 지 몇 년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안 지 나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유치원 때부터 다녔을 거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안 지 좋기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저의 영어 실력과 같이.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만 다 필요 없구나. 결국엔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양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과 질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돼
너희 알기 원하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길을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해 주신 길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길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는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알고 합니다. 주님이 저의 길을 예배해 주신 걸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아는 가운데서 그 길을 분명히 원하는 주여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아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 그리고 말씀보다 세상과 더 친밀하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비가 많이 내린 한 주였습니다.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기쁨 식구들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생명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합병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많이 실내만 있었죠. 네, 주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합병에 관해서 논의하고 되면 결정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동안 다니엘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자체 수련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청년들은 많이들 참석해서 수련회를 대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신 형제가 7월 23일 주일날 변호사 로스쿨 준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고향인 광주에서 본다고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최고의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상한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오며, 예물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이들의 귀한 믿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는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믿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물질까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오니 드려진 예물 통하여 이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물질의 주권자들 주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15절부터인데 15절이 안 들어갔죠.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또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지금도 뭔가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것을 얻길 원합니다. 복권 1등 전 세계적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약 60% 정도는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것을 배우자에게 숨긴다고 합니다. 왜 숨길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60% 이상이 배우자에게 숨길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조사 기관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많은 수가 불행해졌다고 해요.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그 복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기부도 하고 또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 그렇게 건전하게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재산 관리도 더 잘하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힘을,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는 거죠. 이 현대사회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풍성한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젖어 사는 것이 문제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물질의 욕망이 더 커져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악한 마음으로 그 힘을 쓴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것 이전에 앞서서 내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올바른 체계와 가치관을 또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2년이라고 해도 에베소 성도들은 초신자들인 거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빨리 나갈까? 내 인생은 어쩌다가 감옥에 빠졌나? 자기 신세 한탄에 빠지거나 자기 살 길을, 자기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기 양들을 걱정하고 있고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너무너무 애타게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서로 잘 섬기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다음에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내가 없어도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 복음 전했으면 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직도 집 한 채 없으면서 온 세상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굶기도 하고 강도염 당하기도 하고 난파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없이 죄인으로 전과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지, 더 좋은 기회를 이뤄야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보람이 있구나,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단은 끝이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회를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좋은 공동체 이루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같이 잡히길 축복합니다. 크게 4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과 영적 진리가 없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언제든지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한없이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게 확실한 진리가 없게 되면은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젊을 때 선교도 나가고 교회 온갖 봉사도 다 하고 뭣도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 떠나거나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교회가 재밌어서 와요. 분위기가 좋아서 오기도 해요. 지금 일 아직 안 들어갔죠? 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재밌어서 오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오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확실한 신앙 고백과 영적인 진리가 없게 되면은 나중에는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배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쉽게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4가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전반부, 17절 전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내가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직 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3차원인 인간이 4차원 이상의 그 신의 영역을 얼마나 알겠어요? 평생 공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제자훈련 코스 끝났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칼갈이 전도할 때도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삐뚤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란 뭐냐? 이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참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 계시란 뭐냐? 영어로 보면 리빌레이션. 리빌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못 봐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그거죠.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 요한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거죠. 이게 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설교를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 잡힌 사람들은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은 못 오는 거예요. 내 안이 지저분할 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교회 와서 제일 할 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계속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에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의 다른 말은 뭡니까? 목적인 거예요.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목적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두 가지 차원으로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은 뭐냐? 너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놓쳐도 천국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 천국의 차원이고, 두 번째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뭐.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 가서 그냥 좀 즐기고 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어쨌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잖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됐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차원의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는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너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냐?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공통적인 세상의 가치관은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한 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맞아요. 창세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심지어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의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너가 천국에 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거였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알미에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 때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그 진리에 따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는 것이에요. 알아도 대충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 체질로 아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아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다른 사람을 키우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왔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가족은 아니지만은 자꾸 곁길로 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타겟을 맞출 때 다음 세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교회 온 자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서신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올해 우리 2023년의 표어가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를 믿게 하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키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나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 노하우를 팁을 알려주는 거죠. 가르치고 또 하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나도 바쁘지만 내 시간을 내서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휴지가 떨어졌으면 먼저 주우라는 거예요. 책상 줄이 흐트러졌으면 내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모범을 보인 거죠. 또 모범을 보이는 건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려면 목사님 혼자서 신방하거나 목사님 혼자서 다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들은 제자 훈련 시스템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가 있고 여러분의 팀이 있어요.
청년들이 청년을 케어하기 바랍니다. 장년들이 장년을 케어하십시오. 물론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지만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돕고 사모님도 돕고 우리 리더도 돕고 리더가 아니지만 청년부 부원이 돕고 장년부 부원이 돕고 이렇게 삼겹줄로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함께하고 모범을 보이고 섬길 때 그 사람은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먼저 나한테 와요. 나한테 축복이 와야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키울 때 내가 사실은 키워지게 되고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왜인지 압니까? 직장에 가도 여러분의 사명 잊어버려요. 직장 가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 바라볼 때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눈이 보아집니까? 직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야. 세상 사람들 걸어갈 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야. 이 눈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교회 오면은 열렸다고 착각을 해요. 설교 들으면 열렸다고 착각을 해요. 알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점검해 오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다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두워져 있느냐?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쫓아내길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적인 것들이 내가 세상 살면 다시 내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쉐어링할 때도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만 가면 심지어 가정에 가서도 내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뿌연 안개 같은 것들이, 그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내 사명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자랑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뭘 누릴까?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나는 못 누리고 있어. 나는 더 누려야 돼. 나는 더 가져야 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잘못된 혈기와 분노에 빠져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내 눈을 가리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명도 안 보여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길 축원합니다. 그 걷어낸 자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중에 큐티하라는 거예요. 주중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중에도 말씀 보라는 거예요. 자꾸 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영안이 가려있으면 세상적인 것밖에 못 봐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못 봐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말하는 사람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상급이 없대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고 상이 있다고 하고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18절 하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은 상속받을 재산이 기업인 거예요. 인헤리턴스. 이것이 바로 기업인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아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죠.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 천국에서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그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좋은 것인지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알라. 저는 우리 주기쁨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아십시오. 그거를 아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명 감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사명 안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내가 사명 감당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은 기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평생 예수 믿어도 집사인지 뭔지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사는 사람들, 구원도 문제지만은 상급이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날라리로 사는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것은 물질적인 재산과 같은 그런 정말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권세가 있고 열골 다스릴 권세를 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천국에 다녀온 분들 그 집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은 짓다 말았더라. 근데 어떤 집 갔더니 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을 봤는데 누구 집인가 봤더니 저 바닷가 시골에서 성도 몇 명 두고 조개 캐면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 집이라고 베드로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교회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질 대접받고 영광받고 찬사받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네. 할렐루야. 진짜 성도에게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잘하면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한 수고에 비해서 조금만 칭찬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날라리로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자기 것 다 내드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은 취급, 천국은 평등한 곳이야. 집도 똑같아, 상도 똑같아, 면류관도 똑같아. 이게 천국이야.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천국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보응 받으려고 하면 바로 마귀가 시험을 줘요. 피의식에 빠지게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누가 알아줘? 마귀는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계속 하늘나라에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특별히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헌신한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분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것을 내어놓고 믿음의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을 다 하시고 그것에 맞는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세상에 보화가 있듯이 천국에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어떤 형태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 금이나 은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천국 차원의 보화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과 연결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냐는 것이에요. 이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나는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뭐가 생각났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냈던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 엄청난 능력이었어. 그 어떤 이 에베소 대도시의 의사도 고치지 못한 병을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아버렸잖아. 아니, 그 집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집 완전히 풍지박산 났잖아. 그 집 귀신 들린 애 때문에 그냥 온 집안 정신이 없었고 아무도 그냥 그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집 아이 귀신 쫓아내줘서 그 집이 천국이 됐잖아.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할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 알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행했던 능력 알지? 너희들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믿음을 키우길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이나 해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정 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했죠. 선교사님들도 가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에도 제가 손을 얹어서 나았어요. 저도 나았게 해요. 저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어요.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 회개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 사도 바울이 일하던 앞치마를 둘렀더니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었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건 예수님도 안 하시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통해서는 갔어요. 옷자락. 살을 통해서 능력이 간 게 아니라 옷자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18년 동안 꼬꾸라진 여인이 낳았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본인이 하셨는데 성도들은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치면은 별표예요. 별표 5개. 정말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야 기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작정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야 성경을 봐요. 그때서야 성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능력과 믿음이 키워지기 전까지 나에게 견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견디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천, 그 수치스럽고 천한 상태에 떨어질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 처참한 자리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행하다가, 전도 여행하다가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어떤 때는 배도 고팠다는 거예요. 밥도 안 줘요, 사람들이. 그냥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길이 너무 멀어서 밥 줄 사람도 못 만나는 거죠. 그 산길, 들길, 사막길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 배고픔 가운데 나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더 큰 능력은 배부를 때에도 내가 자만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능력. 그래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능력.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디는 능력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능력 받아라. 그것이 뭐냐?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인내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세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연봉이 그대로야. 나는 예수 믿었는데 집도 없어. 나는 예수 믿었는데 건강도 이래. 나는 예수 믿었는데 좋아진 게 없어. 마귀는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너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로 복권에 당첨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로 힘을 얻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채로 돈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세상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고 돈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인생의 사명을 알아라. 인생의 사명을 알아야 그 돈 주면은 그 돈 갖고 사명에서 쓰죠. 능력 주고 힘을 주면 그 힘과 능력 갖고 사명에서 쓰는 거잖아요. 사명도 없는 사람에게 돈과 능력 줘보세요. 자기 위를 위해서밖에 쓰지 않지. 하나님께서 그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이 땅에 재물과 보화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기업이 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줬다는 거예요. 능력 줬다.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우울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그래서 다 알기로 원하노라, 알기로 원하노라, 알기로 원하노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알기로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불러주신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살기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멸관과 그 풍성한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걸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하고 늘 세상에 져서 찌들어서 사는 연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며 펼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겠으므로 우리가 이 땅 사람 유일하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본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사오니 평생토록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하여 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음을 더욱더 깨달아서 내가 가는 것마다 사명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일상의 삶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주어주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고 멸관이 있고 재물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갚아주신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할 능력, 놀라운 일을 행할 능력, 산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알므로 믿음 생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병을 놓고 우리 여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어느 시기에 끝맺음을 해주시기를, 그 다음에 이 합병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비전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 되기를, 그 다음에 합병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도 시험이 되지 않고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인 우리 교회가 서로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 가운데도 축복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합병에 이 제한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합병이 이루어지고 또는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감정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익과 뜻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계획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병의 과정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주시옵소서. 비전이 명확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합병이 되든지 안 되든 간에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게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알기를 원하는 그 알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며 살고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